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내가 나그네 세월, 즉 자기 인생이 147년을 살았는데 이 바로를 만날 때는 130년이 지났어요. 130년이 지날 때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나서 바로 왕 그 앞에 서서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내가 책을 몇 권 써도 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요. 야곱의 의미라는 뜻은 무엇인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빼앗았고 축복권도 속여서 뺏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감이 뛰어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 명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무려 20년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내가 이 레아를 너에게 결혼시켜 줄 테니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은 속여서 라헬을 이 동생이기 때문에 라헬을 먼저 결혼시킬 수가 없어서 레아를 먼저 그 야곱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속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왜 삼촌이 나를 속였냐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은 그러면 다시 7년 동안 나에게 봉사하라고 그랬을 때 한 여자 때문에 14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보낸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도 하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가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즉,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주 자기가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정말로 포기할 줄도 모르고 명분도 알고 명예도 알고 또 재물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고 또 사랑의 방법도 아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얻을 거 다 얻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도 속이고 축복권도 받고 장자권도 뺏었지만 자기도 속는 인생, 라반으로부터 속고 사는 인생을 20년 동안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인생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저 바다마라모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실 그 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둥에 세운 돌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을 지나고 나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고 가족도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곳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저 도피 생활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년간 도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자기가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삶을 다시 살아갈지 몰라서 그는 먼저 가족을 보내고 저 약복강 나루트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야곱이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집념이 강하면 그 밤에 홀로 남아서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치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천사가 이름을 몰라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고백, 스스로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라는 고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까지 속이고 속고 살아오고 오직 움켜쥐고만 살던 지난날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금부터 옛 이름인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줄 테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거기에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브니엘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야곱이 움켜쥐고 살고 매일 사기치고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이 이렇게 내 생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되는 순간부터 그 손을 피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사람 야곱의 변화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은 믿음으로 산 인생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예수를 만난 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변곡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시간부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기자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올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늙거나 젊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우리는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 다 놓고 우리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죽는 일은 더 어려운 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모든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고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대로 살다가 13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믿음에 따라 다 죽었어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잖아.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면서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첫째 날 창조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을 위하여 피곤한 마음을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침대 의탁에서 잠을 청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저녁마다 잠을 자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 의식을 가지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 그러나 여러분 누가 거기서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내일 아침이면 내가 새날의 밝아오는 아침의 빛을 보면서 깨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자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과 하늘의 영광 보좌를 그리면서 눈을 감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왜? 다시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흠없고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착역, 우리가 마지막역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인생을 보니 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인생을 수를 다하고 중간에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수를 다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를 다하고 죽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이삭은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굳건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죽기 전에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가들을, 요셉의 가가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거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8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놓고 축복하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엇갈려서 이렇게 하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에브라임이 영적인 장자라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엇갈려서
손을 얹어놓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야곱은 전혀 그것이 자기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요셉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듯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게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의식에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청직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너무너무 지기가 힘드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을 성취해 가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여러분 가족도 많이 얻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이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을 앞서 보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전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이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갈려서 안수를 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 욕구가 강하다면 그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때 어느 때는 느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립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름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그 가가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 되고, 12지파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축복이 바로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경배하는 신앙. 야곱이 죽기 전에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게 뭡니까?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창세기 47장 마지막 31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침대 머리밭을 향하고 그 지팡이를 의하여 머리를 숙인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야곱이 경배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뭐냐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손에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내가 여기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는 저 내 땅에 조상의 묘지에 있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그 화려하게 이 애굽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서 장사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이 애굽 땅, 자기가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요 우상이 가득한 땅. 그러나 자기가 조상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구별된 땅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믿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보는 인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이 애굽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자기 땅에 묻히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묻히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창세기 41장 31절에 가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맹세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험악하고 나그네 길이었고, 그가 인생이 변해가지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바뀐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 야곱이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경배하고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배한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어? 그가 밧다마람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야곱이 깨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기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톨게이트 딱 지나가면 이 횟집이 하나 있어요. 향어 횟집. 우리 목사님들이 소개해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가봤는데요. 사람이 엄청, 그 시골길에 여러분 차도 못 들어가는데 막 꾸불꾸불해서 들어가는데요. 가다가 여러분 차 막히면 뒤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분이 그 장로님인데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요일 되니까 점심시간만 하고 딱 끝낸대요. 왜 수요일 날은 점심만 하고? 수예배 드리려고. 자기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예배에 생명 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 지팡이는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에 결론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지, 내 방법으로.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야곱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그리고 장엄하게 멋있게 세상을 마감해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